에스겔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는 새로운 앞으로 건축되어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이 그대로 건축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하나 있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된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건축되었던 헤롯 대왕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모두가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특히 부속 건물의 모습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반드시 건축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그 2절 말씀 보면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매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천사라고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녹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동,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꾼을 이야기하는데, 손에 삼줄을 하나 들었고 측량하는 장대를 들었다는 거예요. 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길이를 재는 당시 도구,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줄자 같은 거죠. 그리고 장대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이를, 벽의 높이를 잴 수 있는, 수직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줄자하고 이 장대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건축되어질 성전의 규모를, 길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두께가 얼마,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반대쪽,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잖아요. 이 동문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보면 동쪽 문은 이렇게 황금으로 씌워놨거든요. 왜? 마지막 날에 오시는 주님이 그 동문을 열고 그쪽으로 들어오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을 보면 동쪽이 신성해요. 거의 대부분 모든 중요한 신전의 문들은 동쪽으로 되어 있고, 이 해가 뜨는 쪽에 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문으로 들어오고, 동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층계를, 7층계를 걸어서 위에 구별을 해 놓은 거거든요. 담을 쌓아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뺑 둘러서 담을 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문으로 착착착 7계단을 걸어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성전 안에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동쪽에서 들어오면 반대쪽이 서쪽인데, 제가 서 있는 이 뒤쪽의 자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동문이 등장을 하고 북문이 등장을 하고 남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동문으로 쭉 걸어 들어와서 남쪽 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 북쪽 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부속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7절 말씀 보면 문지기 방이 있어요. 문지기 방이 들어오면서 요 남쪽으로도 3개, 북쪽으로도 3개, 이 문지기들의 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당시 문지기라고 하는 건 거의 제사장이에요. 원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문지기를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를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사장들은 많이 왔어요. 제사장들의 후손들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생활이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안 와요. 왜? 레위 사람들이 했던, 성전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요즘 말로 하면 3D 업종이에요. 힘들고 더럽고 아주 삶이 피곤한 일들을 하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 맨날 성전 수리해야죠. 뚝딱뚝딱 해야죠. 쓰레기 갖다 버려야죠. 물 기러 와야죠.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이 도살하는 일을, 도축하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맡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생활도 보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레위 사람들은 거의 오질 않아요. 오지 않고 제사장들만 잔뜩 왔는데, 문지기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하냐 하면,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차가 이렇게 쓱 들어올 때 그쪽 양쪽에 문지기 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지기들은 적어도 태권도 3단, 4단, 유도 온갖 이 무술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문지기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지기들은 체격도 건장해야 되고 적어도 뭐 이렇게 단증도 있어야 되고 체력이 강한 사람들,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 16절 말씀 보면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다. 왜 문지기 방엔 창을 만들어 놨냐 하면 이 바깥쪽 창을 열면 바깥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고 안쪽으로 있는 창을 열면 이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창문들을 만들어 놓았고, 16절 끝부분에 보면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생명력을 상징을 하고 영광을 상징을 하고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 바깥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문, 남문, 북문 그 바깥에 있는 바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이렇게 성전, 우리 교회 울타리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깥 넓은 뜰에 박석이 깔렸다, 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흙이 아니라 거기다가 납작한 돌들을 깔아서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았고, 북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이 북쪽을 향한 문도 북쪽에서 올라오려면 그 7층계를 올라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고, 24절부터 남쪽을 향한 문도 있는데 남쪽을 향한 문도 마찬가지 7계단을 걸어서 이렇게 남문으로 통행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안에서 나갈 때는 7계단을 걸어서 내려가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28절부터 남쪽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32절 말씀 보면은 안뜰 동쪽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이야기가 되어지고, 35절부터는 북쪽 문을 통해서 올라왔을 때 다 똑같이 7계단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38절부터입니다. 38절부터 보면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이 북쪽 문을 들어오면 이쪽에 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다는 거죠. 도축하는 거예요. 도축하는 건데 여기 상이 모두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상이 있는데 돌로 된 상이 4개가 있고 나무로 된 상이 8개가 있는 거예요.
나무로 된 상 8개는 이 번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드려질 제물들을 분해하는, 도축한 제물들을 쪼개야 되잖아요.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 각을 뜨는 상이 8개가 있고, 돌로 만든 4개의 상 위에는 온갖 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뼈를 바르고 살을 하고 다 이게 내장을 다 정리를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돌로 만든 4개의 상에는 칼과 온갖 도구들이 있고, 나무로 만든 상 위에는 번제물을, 제물을,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빼고 각을 뜨는 그런 작업을 하고, 벽에는 이 갈고리 같은 것이 많이 박혀 있다는 거죠. 왜? 생각해 보세요. 소를 한 마리 잡고 양을 한 마리 잡으려면 목숨을 끊고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놓고 해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고리로다가 이 다리를 다 붙들어 묶고, 그리고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거죽을 벗기고 내장을 잘라내고, 이 모든 일들을 벽에 갈고리에다가 내 발을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 말씀 보면, 44절 말씀 보면 노래하는 자의 방이 있다. 노래하는 자의 방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찬양대죠. 찬양대가 머물 수 있는 방이 있고, 45절 말씀 보면 남쪽을 향한 방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방이 있고, 북쪽을 향한 방에는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다. 즉 문지기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지키고, 또 성전 안에서 성소, 지성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또 46절에 등장을 하는데, 46절 보면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때 대제사장입니다. 보통은 제사장이 한 명만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대제사장이 한 명 세워지는 건데, 다윗 시대에는 이상하게 2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한 명은 아비아달이고 한 명은 사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언제예요? 사독은 솔로몬 편을 들었고,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누구 편을 들어요? 아도니아 편을 들어요.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고향 지방 성소로 쫓겨나요. 그때부터 사독 대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누구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성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이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무려 1000년 넘도록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독의 후손들, 그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8절 말씀 보면 성전 문에 또 현관이 있는데, 이렇게 계단을 총총총총 올라가면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일지 아닐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성전 문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2개의 기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에스겔에게 베풀어 주셔서 몸이 바벨론에 있는데, 하여튼 이전에도 한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예루살렘의 부패한 모습을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부정하고 불법하고 악을 행하는. 근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이때 예루살렘은 이미 다 파괴가 됐어요. 성전은 다 약탈당하고 불타고 파괴된 그런 예루살렘에 데려가셔서 새롭게 건축될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집, 믿음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체가,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잖아요. 불이 나도 타지 않도록. 이 강릉에서 경포대 쪽에 산불이 났을 때도 이 조립식으로 지은 집들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콘크리트 벽으로 해가지고 이 철저하게 했던 집들은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시험들을 당하는데 불시험도 당하고 물시험도 당할 텐데 불시험에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불시험에도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집을 건축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문지기 제사장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낼 수 있는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